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17장 마지막 부분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도 유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로 임하는 것입니까? 언제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번개가 치면 사방에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듯이 역사의 종말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저희가 그를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서 버림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를 따라 살려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닮은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예고했었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려 애쓰는 자들은 잃을 것이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자는 결국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18장 앞부분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세의 여정은 쉽지 않은 것이 되겠지만 이 세대를 사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우리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으로 지난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얘기고요. 오늘 본문은 지금 상원 형제가 읽어주셨는데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우고 다른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앞선 것들의 계속임을 알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과거의 얘기가 기도에 관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오늘 비유도 두 사람의 기도가 등장하고요. 2주 전 하나님 나라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어린이들을 맞이한 예수께서도 17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theme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얘기의 요점은 무엇일까? 16절 한 절이 정리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6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 문장,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인가,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기도하는 두 사람의 기도와 어린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예를 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도가 주제라면 오늘은 기도가 illustration, 예화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illustrate 하려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두 사람의 기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어디서 기도하죠? 보니까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spiritual life center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백성들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것의 flow plan, 설계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있다면 imagine, 상상해보면 이 flow plan은 마치 유대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성전 구조 안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어서 오십시오. 우리 나중에 오신 분은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리저브되는 시티에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파티션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Holy of Holies, Holies, and Courtyar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어떤 구분?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대제사장과 비제사장들, 율법이 허락한 것과 율법이 허락하지 않은 것, 이런 구분에 따라 어떤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어느 공간을 차지할지가 결정됩니다. 이런 종교적, 사회적, 민족적 구분은 이들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팩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이들과의 구별을 언급한 오늘 성전의 바리새인의 기도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세 전에 택하시고 세상과 구분해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도죠. 바리새인의 기도에 언급된 영적 생활의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기도, 금식, 11조가 등장합니다. 이런 액티비티들은 요즘 생각하기에도 적어도 믿음이 우리끼리 얘기하기 평균 이상은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런 믿음 생활을 강조합니까? 바로 지난주에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일을 섬기는 일이 생겼을 때 금식합니다. 어떤 특별한 간구의 필요가 있을 때도 금식하죠. 저도 수련회 같은 집회에 말씀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으면 일단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종종 합니다. 종종은 아니고 가끔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부자가 죽었을 때 다윗이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치료를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3일을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합니다. 성경의 금식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표현, 앞에 그 29절에 나왔지만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표현은 일종의 이디엄, 수건대 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금식에 관한 규정은 여기 일곱째 달 10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참여하면서 금식합니다. 11조에 관한 성경 규정, 레위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회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모르지 못하리라.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서머리 하면 밭에서 난 곡식이나 가축들이나 그 당시에 농경이나 농사의 중심에 했던 산업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의 소산물을 1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이걸 지켰나요?
오늘 바리새인에게 성경 규정은 그 사람에게는 커트라인, 버텀라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끔씩 저는 2번 하는데요. 1년에 2번이 아니요. 한 달에 2번 아니요. 일주일에 2번 해요. 대단하십니다. 평소 생활이죠. 11조 힘드세요? 그로스에 11조 내야 될지 네트에 11조 내야 될지 헷갈리신다고요? 선물로 받은 건 유학생 생활비로 부모님께 받은 돈도 11조 해야 하냐고요? 그런 걸 가지고 다 고민하십니까? 저는 통틀어서 무조건 내 손에 들어오는 건 다 11조 합니다. 깡그리 11조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영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I fast twice a week. I give tithe, 11절이죠. of all that I have. 그래서 이 바리새인께서는 성경에 쓰여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영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인이죠. 이런 범접할 수 없는 영성을 지닌 신앙인이 말씀의 기본조차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과 스스로를 구별하는 일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막 지저분하게 사는 자들로부터 구별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이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셨을까? That is the question. 이 바리새인이 잘못한 게 무엇일까? What is wrong with these Pharisees? 바리새인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봉사를 하고 모든 집회에 다 나오고 주위에서도 믿음 좋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께서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세리는 어떻죠 지금? 식민지 하에서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식민지 하에 살면서 동족의 세금을 거둬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리. 당연히 고개를 못 들죠. 어떻게 고개 들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바로. 여러분께는 할머님 세대인가요? 저한테는 부모님 세대입니다. 일제 순사에게 동족을 밀고 하는 친일파가 있다면 얼마나 피가 끓겠습니까?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터무니없이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포켓에 집어넣는 그런 착복하는 세리. The most hated group of the people among the Jews. 이게 바로 11절 바리새인이 기도 중에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고 토색하는 자들, extortionists, extortioner, 뺏는 거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금품을 빼앗고 갈취하는 거죠. 돈이 힘이죠. 그 돈으로 무슨 일을 벌이지 못하겠어요. 요즘 한국은 정부 강요, 새 정부가 구성되면서 강요 후보들이 낙마하는 사건이 뭐 줄줄이 나와서 난리죠.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정의를 수호하는 이런 부서의 차관 후보가 엊그저께인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집단 성접대인가요? 그런 의혹으로 스스로 낙마하고 말았죠. 정부 그런 고위 관리들을 접대하는 사람은 건축업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수고한다고 접대했을까요? 아유 얼마나 수고하시 힘들 텐데 이리 오세요.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이럴 보나만 합니다. 특혜를 받겠다는 거죠. 건축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권력과 돈 있는 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언제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데 이번에 다 터져버리고 법을 지켜내야 할 리더 후보가 불의와 타협하고 성적 타락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대놓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Because of the nature of his work. 사람들과 가까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몰려다녔죠. 죄인과 세리들이 몰려다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돈과 권력이 있었던 자 맞습니다. 그 힘으로 토색하고 그 돈으로 여자를 샀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바리새인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자라고 막말을 해도 기도 중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 구석에서 자기 가슴만 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자를 예수께서 택했을까? 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예수께서 justify, 의로운 자라고 했을까? 세리가 잘한 게 뭔데? 우리 주변에도 교회는 2번 나오는 분 있잖아. 1년에 2번. 계란 주는 부활절과 조금 더 많이 밥 주는 성탄절. 교회는 1년에 2번 다니면서 물 좋다는 곳에는 1년에, 아니, 한 달에 2번. 클럽은 일주일에 2번. 다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 처마시고 머리가 꼬개지도록 아파서 할 수 없이 일어나야 했던 수많은 아침들. 아주 가끔씩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2분 고민하고 반성하고 일어나서 해장국 먹고 그날 저녁부터 바로 레귤러 액티비티 연중 꿋꿋하게 유지하는 분들. 내가 무슨 세인트야, 나 이렇게 살다 갈래. 이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 false hope, 잘못된 소망을 주는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판결이 정당한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바리새인이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모든 율법 기준 이상으로 다 지키고 평생을 성전을 드나들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년이면 장로 30주년 근속 명예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판정이냐? 너무 억울해서 아마 maybe 세상법에 호소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명망 있는 로펌을 내가 불러야 되나? 전직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승소의 확률이 매우 높은 김앤장 같은 사람들을 불러야 되나? 예수님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김앤장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망신살이 뻗치고 변호사 비면 날릴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향한 이전 판결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7장.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리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리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위를 다 올려보세요. 한번 더. 네. 누가 세리를 받았다고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 그래서 그들이 세리를 받으면서 You are right. 하나님을 옳은 분이라고 이미 얘기했고 바리새인들은 받지 않아서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로 평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즉 유대 spiritual leader, 그들은 예수님의 메신저로 온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요한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 전직 카펜터 예수라는 사람, 중앙 무대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이런 신생 그룹을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시간만 해도 어딘데 몇백 년이잖아요. 전통과 성경은 여기서 성전의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구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세리들을 어떤 사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한 자, 그리고 디아더 그룹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뭐라고 타이틀을 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 이렇게 타이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세례 요한의 활동 하나로 이렇게 큰 선고를 내릴 수 있는가? 괜찮은 건가?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고 한 오늘 본문,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의 선고했던 이 본문 말씀도 지금 읽은 7장과 거의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이러한 일관된 시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는 한꺼풀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보아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죠.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본이 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감사의 시를 쓰는 듯이 시작하죠.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지죠. God, I thank you. 이렇게 시작하죠. God, I thank you. 무엇을 감사하는 걸까요?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면 조금씩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감사란 감사의 대상이 무엇을 해 주었는가에 대한 것이 감사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활동 내역을 나열하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감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God, I thank you that you did such and such for me. 이래야 정상적인 감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I thank you that there are four eyes. 이것은 감사의 팔을 쓴 도련변이란 말이죠. 사실 바리새인의 신앙 활동은 전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 자리에, 유의 자리에 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이 기도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잘된 건 다 내 탓, 못된 건 조상 탓, 이런 거예요.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컴백 무대를 멋지게 가졌죠. 안 본 사람이 있으면 나랑 바꾸세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참 너무나 감격적인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너무 오래 쉬었다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리며 최고의 컴백쇼를 보여줬죠. 김연아의 무대를 한국 사람만 좋아한 게 아닙니다. 한 외신 기자가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이번 세계 선수권대회는 두 개의 리그였다. 하나는 김연아의 경기였고 또 하나는 나머지의 경기였다. 이만큼 극찬이 어디 있어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야. 그죠? 오늘 바리새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 심플한 차이가 있다면 김연아는 극호감, 바리새인은 왕비호감이죠. 11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불이 강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은 오늘 우리 ESV 번역에는 like other m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other man. 원문에는 호이, 로이, 포이톤, 안트로폰 이런 말인데 영문으로 직역하면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the rest of humans 이런 뜻입니다. Thank you that I'm not like the rest of humans. What a claim. 조금 과장해서 한국말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인간들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 나머지 모든 인간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자뻑의 수위를 넘고 있죠. 이런 정도면 지은자님 환자 수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자신이 지적했던 모든 죄의 목록을 다른 인류 모두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빼고 다 죽일 놈들입니다. 이런 얘기.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 바리새인께서는 기도 내용뿐 아니고 자신의 피지컬 포지션도 튀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라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을 텐데 자기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하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standing by himself. 나는 너희와 격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식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섬겼던 교회 대단한 거의 그룹이었는데 보통 한인교회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있습니다. 그 그룹 한 6, 7명 된 그 그룹들은
그 교회 5시 반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고 4시에 와서 1시간 반을 기도하시고 본 새벽 기도 시작하면 본인들께서는 사라지는. 왜 그랬을까? 본인께서는 기도의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다니. 놀랍죠. 4시 얼마나 힘들어. 4시에서 1시간 반, 5시 반까지. 사람들 오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이제 언니들 가. 기도 잘해. 이렇게. 문제는 전원이 여자분들이었다는 것. 그 이후에 섬겼던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 어떤 분이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오셨어요. 온 가족을 데려왔을 걸 얼마나 마음 먹고 왔겠어요. 교회 예배 시간보다 일찍이 도착해서 제일 앞자리, 보통 앞자리에는 뭐 예배위원들이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로 뒷자리, 두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해 어떤 분들이 끄덕끄덕 걸어오더니 그분들이 앉은 자리로 파란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봤죠, 이렇게. 근데 그분이 바로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비켜, 거기 내 자리야. 이렇게. 평생 교회에 몸담았던 이 은퇴 권사님의 카리스마 있는 일성에 그 가족들은 깜짝 놀래갖고 급히 일어나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야, 내가 하루 이틀 이 교회 나온 것도 아닌데 어디라고 감히 보지도 못한 것들이 내 자리에 앉아있어. 이런 모습. 바리새인에게 성전은 싸이의 단독 콘서트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희고 코러스고 조명이고 관중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오늘 판결을 갑자기 그에게 억울하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저자 누가의 카메라는 사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그 크랙을 쫓고 있었습니다. 몇 개 한번 보실까요?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남들은 잘 보지 못하는 그 사건, 그 속을 보고 바로 지적하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지리라.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야.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들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1조 드리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모든 11조 Whatever I have, I do my tithe. 모든 11조를 하지만 그 11조의 본질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저버렸다고. 마치 겉으로는 장애아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면에는 아이들에게 몹쓸 짓 하고 전국에서 오는 지원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는 도가니와도 같았습니다. 또 카메라가 쫓는 다른 장면을 한번 볼까요? 16장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니라. 사람들 앞에 이미지 관리는 확실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너 돈 좋아하잖아. 하나님의 눈은 영적 엑스레이와도 같습니다. 아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뼛속까지 속물이었던 거죠. 오늘 자기의 기도에 지적받았던 그 세리는 대놓고 가서 거칠게 돈을 빼앗아 가지만
법을 수호하던 수장, 대법관 출신, 법을 집행하던 검찰 출신, 이 훌륭한 분들은 굴지의 로펌에서 모셔가지 않습니까? 전관 예우나 관례라는 이름으로 점잖게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죠. 몇백억짜리 기업이 연루된 큰 사건 1년에 두세 개 정도 손 봐주면 그분들 구좌에 몇 억씩 넣어줍니다. 정의, 법, 이미 피해 가기에 달인이 된 이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숨을 자 없는 것입니다. 고집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리라. 너 율법 잘 지켜? I know you escaped the root using, taking care, taking advantage of the law. I know that. 그리고 head on pointing 아픈 곳을 찌르죠.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별장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다 걸리면 꽃뱀으로 몰고, 그래도 안 되면 김앤장 불러야죠. 그래도 모자라면 힐링 캠프나 무릎팍도사 수련해야죠. 모든 명분을 들어서 기자회견 열고 법을 들이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속을 숨길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감사기도, 나머지 모든 인간들을 정죄했던 토색, 불의, 간음, 이 리스트는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사실 that's exactly what they are doing.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던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혀 고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 9절에 그런 자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I am righteous. 바리새인이 성전 한쪽에서 서서 카리스마 있게 유창하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한쪽에서는 세리가 저쪽에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있었죠. 성전에서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 이 바리새인께서는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출석해서 기도하셨겠죠. 이 세리는 1년에 겨우 2번 올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이날 마침 1년에 2번 나온 중에 한 날 특별히 용기를 내서 나온 날입니다. 평소에 기도해보지 않아서인지 기도가 길지 못합니다. 기도가 짧습니다. 다른 것 말할 겨를이 없어 보이죠. 13절 다만 가슴을 치매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That's one sentence. 한 줄입니다. 무엇을 죄라고 하는 걸까요? 가슴을 쳐가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국을 로마에 팔아넘긴 매국노라서? 독립군에 가담하지 못해서? 식민지 상태의 나라에서 지배국의 공무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행정직이 아니고 사람들을 상대해서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그 얘기는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 수모를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웬만한 심성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은 매금노의 가족이라고 자기 자녀들, 와이프도 다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세리가 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그건 정신적 고난을 현재 견뎌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세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할 것입니다. 사는 게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경제적 안정이 목표였다면 그는 목표는 이루고 있는 것일 겁니다.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세리지기 관한 얘기를 언급한 게 있는데 3장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나와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되 이르되 너 임마 이런 데서 세례를 해 다 때려치워. 어디 세리직을 해 다 때려치워. 그러지 않고 부부가 된 것 위해서 거두지 말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성경은 세리라는 직업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신이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세리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지적했던 그런 죄악 때문에 토색과 간음과 이런 것 때문에 maybe 그런 죄를 범했을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이 세리가 그거 직접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세리와 비슷한 기도를 한 것을 가지고 한번 이 세리의 정말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아마 순봉원에서 그건 안 줬을 텐데 누가복음 5장 가보십시오. 5장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를 만난 장면은 아니고 5장 8절 보겠습니다.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고기를 밤새 못 잡았잖아요. 6절 5절부터 읽을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절에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8절에 주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사도 베드로의 어떤 언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고기를 많이 잡은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선생님에서 주라고 바뀌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What for? What made you say so? 고기가 많이 잡힌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I am standing before someone who is more than human being. I am standing before God. 자신이 신적 존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모든 죄가 모든 자신이 무익한 존재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세리는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겠지만 오늘 등장하는 세리는 사실 유대 캐피털 시티에서 세리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겠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집이 맨하탄 센트럴 파크를 바라보는 럭셔리어스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 경제적인 목표, 자기가 당해낼 수모 다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에 나왔다는 얘기. 왜 세리가 무엇이 세리로 하여금 성전에 나오게 했는가? 오늘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수모를 다 당하고 내가 원하던 경제적인 그런 만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에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 인간 자아로서의 자기 존재의 위기감을 느낀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He didn't ask anything in his prayer. That means he doesn't need God. 하나님과 성전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 소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그 나라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죠. 하나님의 자비,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That makes him suffering so much that he cannot but come to the temple. 그것이 그를 성전으로 오게 했습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여러분이 사실 이 세리의 이 고뇌와 같은 하나님과의 엔카운터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태까지 그러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Otherwise 왜 그러냐면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 갖고 교회를 왔다면 교회나 보리사나 머스크나 똑같다는 거예요. Only this problem.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중동에서 태어났다면 중동 머스크라서 똑같은 기도했을 거예요. It's not necessary he needs any God. He himself is the king. But these Pharisees begin to see who he is before the presence of God. 그 다음에 아이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A separate story. Let me try my best how to be connected with this story.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길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제사들이 보고 끄집거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보고 불러 가까이 하고 계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구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What kind of child's quality makes him or her to be worthy of the member of the kingdom of God? 뭐 어린아이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나요? 한 가지는 어린아이는 데리고 와야 왔어요. Someone should bring them before the Lord. And he or she should depend upon somebody else. 하나님께, 부모께 의지하는 그 trusting quality, trusting character. That's what God is seeking for. 하나님밖에 엄마 아빠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캐릭터. 오늘 세리가 그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모든 수모를 이기고 수년을 살아왔을 텐데 세리로 오늘 성전까지 나오게 하는 당신 이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17절에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0절 읽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는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That's correct. But there's one more thing. 영어 문장을 보시면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17절 제일 마지막 줄이죠. Whoever does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child shall not enter it. 이거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 한글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Whoever does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child, 그 child 말고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여러분 영어 시험 볼 때 그런 거 하잖아요. Like child receives the kingdom. 이게 생략된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킹덤을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처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However, what about this? 이렇게도 영어를 쓸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알아듣겠죠? Whoever does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you should receive a child shall not enter it. 한국말을 번역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 같이 하늘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See the difference? 다시 학원 나가서 강사를 해갖고 연습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받는 것처럼 받지 않으면 킹덤에 갈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너희가 어린아이를 받아주는 것처럼 킹덤을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후자의 경우라고 지금 이 본문은 보인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아이는 요즘도 지금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성철교를 요즘도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아이들 하나밖에 안 되는데 아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infant death rate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려서 얘가 지가 알아서 살아남으면 사는 거고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이 아이에 대한 value는 뭔가 하면 얘가 조금 커서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되는 물을 기는다든가 무슨 뭐 방아를 찌는다든가 그런 노동력의 일부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툴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렸으니까 그런 힘을 하나도 못 쓰잖아요. No value, it's worthless. 뭐죠? 음악까지 나와. 어린아이를 하나도 가치 있게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반응 보면 제자들이 보고 꾸짖잖아요. 우는 거를. 그 문화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막았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근데 예수께서 오는 아이들을 놔두고 받을 수 있는 누가 그렇게 다룰 수 있냐고. 쓸데없는 거를. 하나도 밸류가 없는 아이들을 Who can receive them as you supposed to receive the kingdom? 킹덤의 가치처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그게 세리의 기도에 담겨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무슨 말이에요? 나같이 가능성이 없고 무익한 자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은 only you. 당신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내가 완전히 바닥이고 정말 내 삶을 보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기 전에는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그런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받아짐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에 하나도 가치 없는 그 차일들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이 꾸짖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위에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음 주 설교할 건데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It's like that. There's a lot of people here. 예수님이 가르치고 움직여야 되는데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럴 수 있죠. 예수님, 저리 가. 예수님, 아까부터 저기 이 동네 유지께서 상담하러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분 좀 만나셔야 되는데, 야, 저리 가, 아이들. Unless you and I experience the grace that God receives from a wretched sinner like myself, you never approach your hands to the worthless thing and people and stuff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Until you experience the grace of God. Only those who know and experience that grace, you cannot enter the kingdom. 오늘 본문 얘기가 바리새인 보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여태까지 이 본문 전까지 예수께서 clearly says He talked to Pharisees, He talked to disciples. 지사들에게 얘기했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다 분명하게 오디언스를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It could be anyone, it could be you, it could be me, it could be anyone. It could be disciples, he proves.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리의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만나셔야 됩니다. Otherwise, next week, I allow you to go to 보리사. 죄송합니다, 보리사. 정말 죄송합니다. That is the essence of the problem. 예수님께서 오늘 판정을 내리셨죠. 이 사람 말고, 30일짜리 장로 말고, 바리새인 말고, 저 사람이 의롭다고 얻었다. 세리가 알까요? 그거를? 기도하고 그냥 갔을까요?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은 말만 하잖아. How do you know that he is justified? Because only this is a story, is it? No, in a couple of weeks, what he says is declared full sight. On the hill of Golgotha. I told you, I justify him because of this. That I die for you. Until you trust in me, you cannot come with me. It's not just his saying, it's what he did. Dear brother and sister,
Coming to church is a great thing. There are good people here. We can fellowship. Until you and I actually encounter and meet the God who died on the cross. Coming to church is nothing but your hobby. Let us pray. 하나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지 그런 것으로 걱정하는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아들을 보내서 빚값으로 저희를 대신 사주시고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사람을 보고 늘 간섭해 주시는 주. 짧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간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 저희 가슴속에 penetrate 되고 새겨지고